소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어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아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각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취하리이다. 매번 고백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성취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취하리라. 영원히 주의 이름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너를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울고 있는 나의
지키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시죠 저리를 부게 하면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떠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나르네 웃음소리로 나가니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로 나가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이 있을 감정을 일어나 뜨거운 따뜻 사랑의 손으로 빛나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 내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해도 저들로 회하며 달려갈 그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이 있을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그냥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하나님 저희 바른 교회가 복음 안에서 세워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복음을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다음 세대들 가운데 정말 명확하고 클리어하게 정말 영혼들의 마음 깊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저희 교회 지체들의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로만 하나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교회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날마다 새로운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저희들의 모든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자비 가운데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옆에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옆에 분에게 따뜻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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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 동안 잘 살아오셨습니다. 수련회를 교회에서 가면은 수련회 주제는 늘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뭐 늘 갈 때마다 매번 바뀌긴 해도 뭐 첫 번째는 뭐 돌아가자 뭐 이런 겁니다. 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십자가로 돌아가자, 아무튼 첫사랑으로 돌아가자, 아무튼 최선을 다해 돌아가자, 아니면 뭐 변화시키자, 뭐 변화되자, 뭐 둘 중에 하나이지요. 공동체가 뭔가 뜨뜻미지근할 때는 수련의 주제가 뭐겠어요?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자고, 뭔가 공동체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일 때는 수련의 주제가 보통 이제 변화시키자. 이제 우리가 다 부시고 새롭게 뭘 하자, 이런 주제들을 우리가 수련회 때 참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꿈꾸는 거는 참 중요하지만 돌아보면 그 수련회 때의 주제들이 참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삶 속에서도 신앙생활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런 과정들을 좀 지나온 것 같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뭔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특별하고 뭔가 엄청난 것을 만들어내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무슨 세상에 거대한 폭발 같은 걸 일으켜내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생각을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참 우리가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좁은 문 좁은 길이고,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그 뜻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찾는 이가 거의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의 목표나 목적점이, 또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으려 했던 것들이 성경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이미 괴리가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제 안에 참 많이 듭니다. 제 모습과 삶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뀐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진짜 변화된다고 하면, 바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열매로 맺어질 수 있는 삶의 어떤 모습, 분명한 어떤 한 문장으로 줄인다면 그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저는 부끄럽지 않은 삶이라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시작할 때 저희는 태명이라고 불렀던, 교회 태명이라고 불렀던 부끄럽지 않은 교회라고 생각하였던 것도 뭐냐면, 우리 교회가 뭐 엄청난 일을 하고 거대한 일을 하고 한국 교회를 다 폭발시키고 뭐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에게 있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을 선택하지 않는, 그 선택하지 않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욕심을 벗어나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은 자본주의가 완전히 모든 세계와 모든 열방과 모든 부족까지 다 제패를 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여러 종교도 있었고요. 이전에는 여러 사상도 있었고요. 이전에는 어떤 이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돈이 승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면,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세상으로 점점 살아가요. 단지 도박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경제 시스템 자체가 많은 위험을 감수하면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형태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무엇을 부추길 수밖에 없냐면, 끊임없는 욕망을 부추길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이 거대한 경제 시스템 자체가
욕망으로 인해서 굴러가는 시스템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은 우리가 바로 돈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고, 이거는 정말 우리 안에 믿음의 내용이 있지 않고는, 인격적인 믿음의 삶이 있지 않고는 우리 안에서 변화되어질 수 없는 부분인 거죠. 내가 올리는 소득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한정된 소득 중에서 나는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나 자신과 우리만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지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어떻게 보면 가장 직접적인 모습입니다. 나는 내가 버는 돈 중에서 나는 얼마나 나눌 수 있는지, 나는 내가 버는 그 한정된 돈 가운데서 얼마나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지, 나는 얼마만큼의 재정 앞에서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지, 나는 부정한 돈의 유혹을 얼마만큼 이겨낼 수 있는지, 나는 돈 앞에서도 공정함을 잃지 않을 수 있는지, 나는 재정이 없을 때 나의 존재의 초라함을 극복할 수 있는지가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면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의 그 믿음의 모습이 바뀌어서 나타나야 하는 모습인 거죠.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실제적인 신앙의 힘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은 대단한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무언가시 아니고요, 수많은 사람이 열광하여 그 길을 대중적으로 쫓아올 수 있는 그런 길도 아니고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우리 안에 믿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람의 눈만 가릴 수 있다면 더 많은 재물을 취하기 위해 어떤 부끄러운 일도 합니다. 저울도 속이고요, 약한 자들의 것들 빼앗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나의 행복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는 다 뭐로 하는 거예요? 다 돈으로 하는 거예요. 다 재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부끄럽지 않는 선택을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선택했던 자들이 그 일이 부끄러움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일어나는 변화인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믿음의 실패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모습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주보에 실었는데 읽을 수가 없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이 받고 싶었던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신이 원했던 계획이 앞서서 그들은 하나님의 구약의 언약이 성취될 때 그들은 믿음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부요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신들이 지키는 율법 몇 가지로 인하여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마치 자신들에게 무언가를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했던 가난함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들은 메시아를 통해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자신들이 힘을 얻고 권력을 얻는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였던 것이죠. 그거 자체가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의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했는지를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매우 다른 모습을 보게 돼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 기도하였던 그 간구의 내용들을 보면 그 고통 시간 동안 그들은 한결같이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내 삶에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결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고백이 다윗의 고백인데요. 시편 18편 혹시 핸드폰으로나 아니면 제가
주보 보내드리신 거 보고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8편은 대표적인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작성한 시입니다. 사울에게 죽음의 위험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고백인데요. 우리 18편 1,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박해와 정말 뼈가 사라질 것 같은 고통의 때에 그가 어떤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시편 18편 1, 2절에 기록하고 있죠. 다윗은 그 고통의 때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당신은 나의 사랑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언제요?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가장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끊임없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여호와 당신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바위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산성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이어가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다윗이 고백하다가 23절 이후에 그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행동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데 23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히 행하기 원한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25절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자에게 주의 자비로움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 주의 완전하심을 나타내시고 깨끗한 자에게 주의 깨끗하심을 나타내시고 사악한 자에게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신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다윗이 갖고 있던 믿음이에요. 다윗은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 당신이 나를 왕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셨는데 저 사울이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이 고난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통일 왕국을 세우고 나라를 번영시켜야 되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고통의 때에 오직 다윗은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기 원합니다. 당신이 자비로운 것처럼 나는 자비롭게, 당신이 깨끗하신 것처럼 나는 깨끗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대단한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얻기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위하여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만한 행동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울이 나를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 손으로 죽이는 그 부끄러운 일을 내가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다윗은 기도하였던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다 이런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지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의 핵심과 같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일이 일어나셨습니까? 정말 내 마음으로부터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었고 그것을 내가 내 입으로 시인하여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주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였다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선택하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언제나 창세부터 지금까지 매우 특별한 사람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입니다. 그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삶의 모습과 삶의 선택들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부끄럽지 않은 일들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특별한 무언가가 되기 위하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지 않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가 주라, 예수가 구원자라 하는 소식을 우리가 이제 증거합니다. 이제 우리가 13절 이후에 있는 말씀들이 우리가 좀 정확하게 봐야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은 보통 뭐예요? 보통 말씀은 이제 16절, 15절, 16절이죠. 이사야가 말씀하였던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찌 이 기쁜 소식을 듣겠느냐가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는 그 말씀이 핵심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뭔가 이 특별한 소식을 가지고 특별한 존재가 되어 우리가 특별하게 이 복음을 증거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정말 이 복음을 못 들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우리 중에 들은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냐? 사도 바울이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것이 중요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일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걸 몰라서 이렇게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늘 이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한때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상당한 의미도 있었고 그런 필요도 있었다고 싶습니다. 몇 종족이 남았다고 카운트다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민족이 한 3만 3천 민족 정도가 되는데, 이제 그 민족 중에 한 3천 혹은 5천 종족만 남겨놓고 이제 다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대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끝을 내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80년대에 이제 미국에서부터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막 그걸 카운트다운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복음화율 5%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유럽이 복음화율이 5%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난 딜레마가 생긴 거예요. 와, 이제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다 증거됐습니다. 이제 3천 종족이 남았고 이 시간이 30년에서 100년이면은 다 될 것이니 우리가 앞당깁시다 하였는데, 불과 20년 30년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유럽의 많은 민족 종족들이 복음화율 5%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 여론조사, 우리나라 종교조사를 하여도 30대 이후의 복음화율이 5%가 안 돼요. 10대의 복음화율이 3%가 안 돼요. 18절에 보면 우리 입장에서 너무나도 낯선 말씀이 나옵니다. 복음이 이미 땅끝에 전하여졌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미 하나님은 땅끝에 여러 번 증거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몇 년 전에, 꽤 오래 전에, 한 10여 년 전에 신라에서 이제 예전에 경교가 전해졌다는 기록이 있었는데 그게 정확히 어떤 건지 몰랐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꽤 전에 불국사에서 성모 마리아 상이 그리고 돌 십자가가 발견이 되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교가 실제적으로 고대 동방 기독교임이 드러나는 증거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 어떻게 알고 있냐면 신라 시대 때 전해졌다고 하는 그 경교가 기독교라고 이제 거의 역사학자들이 정설처럼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선교학자들은 이미 처음 부활을 경험한 그 공동체가 100년에서 150년 안에 실제적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모든 땅에 복음을 증거했었다고 주장하는 이야기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 증거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고, 우리의 믿음, 성령을 받은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과정들 자체가 특별한 내가 뭔가 특별한 것을 전달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닌 것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더 이상 삶 가운데서 부끄러움을 행할 수 없는 우리가 그 우리의 삶을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증거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가 전한 모든 곳은 다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한국교회도 동일하죠. 한국교회만큼 열심히 있었던 교회가 있습니까? 한국교회만큼 전도와 선교와 헌신에 정말로 부족했던 교회가 역사상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맞닥뜨린 우리의 결론이 무엇이죠? 결론이 다 똑같은 거예요. 무엇만을 추구한 거예요? 특별한 자기 자신, 내 자신이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 우리 공동체가 특별한 공동체가 되는 것만이 목표였던 거예요. 특별한 존재로서의 나를 찾고 싶어하는 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왔던 것입니다. 19절에 사도 바울이 되묻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습니까? 정말 이스라엘이 듣지 못해서 이런 것입니까? 정말 이스라엘 중에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맺어진 것입니까?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모든 이방 나라와 이방 신보다 강하신 분이라는 것임을,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정말 모르고 이렇게 선택한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요? 순종의 결과가 특별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이스라엘이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 약속을 떠나버리게 하는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질문을 우리에게도, 내 자신과 이 시대 가운데도 동일하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 정말 많지 않습니까? 핸드폰, 편의점, 다음이 뭐가 많은지 아십니까? 교회예요. 우리 주위에 목사, 선교사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중에 지금 생각해서 선뜻 생각나는 정말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손가락으로 세어볼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오신 주님으로 인해, 내가 내 마음으로부터 또한 입으로 시인하는 그 주님으로 인해 정말 삶 속에서 도저히 부끄러운 선택을 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사도 바울이 불같이 이야기하는 그 질문과 우리와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믿는다고 하고 입으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이 고백은 세상 사람들과 도저히 똑같이 살아갈 수 없는 삶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선택해야 되는 수많은 선택 속에서 수많은 감정과 결정과 행동과 말 앞에서 우리에게 부끄럽지 않을 선택을 하게끔 하는 생명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뭔가 대단하고 엄청난 성취를 얻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지위와 성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영광 돌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부러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은 스스로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세속도시예요. 이 세속도시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정복하는 그런 개념의 도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는 거냐면 1등이 되고 최고가 되고 남들을 따라할 수 없는 성공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부끄러운 일을 선택하지 않고 밤낮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소위 공간복음이라고 해서 세 가지가 이야기하는 것이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죽으심까지 서술하고 있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의 복음서가 더 있죠.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80년 이후에 기록되어진 성경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공간복음과 30년에서 40년 이상 차이가 나는 책이에요. 사도 요한이 공간복음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던 그 세대가 한 세대가 지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마음을 받아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이죠. 왜 기록했을까요? 한 30년이라는 한 세대가 지나고 나서 사도 요한 안에 무엇을 기록해야 되겠기에 공간복음서와 완전히 다른 그 요한복음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 기록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초대교회 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육신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죽고 공간복음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워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한 세대가 지났을 때 사도 요한의 눈에 볼 때 어떤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이 요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힘 입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풍성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극히 없어지는 거예요. 네로 황제로 박해가 극심해지기 시작할 때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펜을 들고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아픔과 고난과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힘을 얻고 있습니까? 무기력하고 막막하고 갑갑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우리를 일으켜내는 생명이 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극심한 박해로 인하여 요동하는 공동체에게 바로 이 편지를 기록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어 오셨고 그 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그는 우리의 빛이시고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양의 문이심을 사도 요한은 기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화 베테랑의 황정민이 동료 형사가 뒷돈을 받은 걸 알고 팔을 꺾은 채로 내뱉은 현대적 속담이 있어요. 매우 유명한 문장인데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속담이라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습니까? 우리가 권력이 없지 소망이 없습니까? 우리가 뭐 대부분이 없지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사랑이 없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동일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언젠가부터 목사로서 사는 삶이 참 부끄럽기도 하고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까지 드는 저는 가운데 목회를 해 나가는데, 제 안에 드는 간절한 마음은 우리 교회가 막 엄청나게 커지고 엄청나게 유명해지고 막 그런 교회를 바라는 마음은 제 안에 정말 뭐 있겠지요. 근데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제 안에 한 가지의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 뭐냐면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정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복음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시인하는데 우리가 어찌 부끄러운 선택을 하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마음으로 우리가 5가지를 결정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보 뒤에 있는데 역시 읽을 수가 없으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믿는 공동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는 어떤 죄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되어 다스리고 지배하고 싶은 욕망으로 나타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믿기에 우리 공동체에서는 어느 한 개인에게 모든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우리는 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공동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두려움으로 인한 우리의 순종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게 된 사람이 되었기에 장차올 천국을 믿기에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로서 우리가 존재함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동체와 공공성의 회복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모인 모든 자들은 수평적이고 평등한 주님의 한 형제임이 어떤 직분보다 앞서고, 우리는 이 땅의 교회의 공공성의 회복을 위하여 억울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미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이 시대보다 더 나은 의를 추구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보다 더 민주적이고 이 시대보다 더 나은 의를 추구하는 교회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귀한 이정표이자 걸음이 되는 마지막에 우리는 건물 중심의 교회를 벗어나 성전된 한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결정하였고, 무엇이라고 결정하였냐면 우리는 교회 공간을 마련하는 것에 있어서 빚을 내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특별하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한 가지의 이유밖에 없는데,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것을 지켜서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결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또 이 교회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면 우리의 수많은 선택 가운데 부끄럽지 않을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는데 우리 정말 이 고백을 우리의 중심을 들여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차라리 내가 심판을 당하고 내 형제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랬던 그 사도 바울이 오늘 안타까움과 절규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정말 하나님을 몰라서, 우리 중에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못 들어서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하는 것입니까? 사도 요한이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두려워하고 요동하는 그 공동체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기 위하여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인 것으로 힘을 얻는 것을 위하여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동일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가 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정말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정말 못 들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가 정말 못 들었기에 몰랐기에 부끄러움을 선택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을 정말 고백하며 주님을,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시기에, 주님 내 마음에 주님이시고 왕이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부끄러울 수 있는 선택을 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선택들이 이어져 우리의 삶이 될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특별한 뭔가, 특별한 어떤 모습, 특별한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 우리가 부끄럽고 초라한 선택을 해야 할 때 도저히 그 선택을 할 수 없는, 도저히 그것을 결정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무렇지 않는 결정을 할 때 나는 도저히 그것이 되지 않는, 하나님 그 은혜가, 하나님 그 축복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 위해, 이 교회 위에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긍휼이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 인하여 온전히 부끄럽지 않은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특별한 뭔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어떤 삶을 추구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무언가를 부끄럽지 않고 구하고 축복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세상의 고백합니다. 가운데 아버지 하나, 아버지 정말 다윗처럼 회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을 아버지 정말 행하기 다른 원합니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한 시간 지나가 자비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깨끗한 시간 지나가 깨끗하게 하길 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되게 하나님의 보시는 것을 알게 온전히 성경대로 우리가 악을 택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은혜가 우리가 봉하기를 바라는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아버지 정말 우리 살아가는 것을 위해 우리 마음에 아버지의 치열한 삶에 사람들을 끌어모아 자리한 수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많은 목적을 자들의 위해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모습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끄러움을 선택하지 않는, 하나님 부끄러움을 선택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아버지 정말 선택해주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위해 부어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위해 부어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위해 부어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내가 받은 원합니다. 고통과 억울함과 주님 간절히 안전과 원합니다. 어려움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은혜로, 인정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 정말 가운데 도우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정말 정말 나를 시작할 수 있는 정말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오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하여 중보하며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올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들은 자는 많지만 순종하는 자는 적은, 하나님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며 지금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안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들음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주의 뜻을 정말 기꺼이 준행해가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순종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주셨던 이 마음들을 하나님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지속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바른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한국교회 아니라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많은 자들이 듣고 많은 자들이 알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들으면서 끝까지 하나님 다시 한번 교회 안에 이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본주의 아버지 완전히 잡힌데 아버지 정말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 안에 여러 가지 선민 세상 안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여러 가지 세대주의 안에 하나님 완전히 아버지 정말 정교원이 이 교회 안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시 한번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셔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도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정말 때로는 끝나지 않고 지신으로만 끝나지 않냐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한 아버지 그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향한 그 정말 애타는 그 마음이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특별한 존재로서의 나 자신만을 생각하며 철저하게 믿음을 오직 그것으로만 사용하기 원하는 하나님 그 동일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허나 우리가 정말 마음의 예수를 주로 고백하였다면 입으로 주님을 구주라 시인하였다면 하나님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는 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고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여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그 동일한 모습 앞에 서 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제 시작해 나가는 이 교회가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님께 더욱 깨어나오고 돌아올 수 있는 그 공간과 여지를 만들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수많은 삶의 선택들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매일 매 순간 내려야 되는 선택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전체 속에서도 여기에 모인 모든 자들이 주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선택을 해 나아가는 부끄럽지 않는 삶을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어린이 날이네요. 그래서